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한 날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자된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찬미자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서서 주 앞에 감사의 제목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을 여시옵시고, 주께서 주님 주의 마음과 주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주께서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사 주께서 부으시며 공급하시며 또 우리에게 기르시고 먹이시는 입히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께서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양 260장입니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지치고 또 상함받고 상처받은 우리 심령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며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님 그렇게 은혜 깊은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거할 때 우리 심령이 평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의 품 안에 거하여 있을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며 오직 그 주님만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주님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그렇게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또 공급하시고 허락하실 귀한 말씀들로 우리가 청종하길 소원하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 삶을 살아내는 말씀의 삶들, 능력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4년 7월 14일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우리 지난주와 또 이번 주 14일 주일 예배는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녹화된 예배로 함께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고요. 특별히 우리 샌디에고 소금언약교회로 홈페이지 검색해 주시면요 그곳에 예배 실황을 실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로 검색하셔서요 샌디에고 소금언약교회로 하시면요 소금언약교회 유튜브 란이 나옵니다. 지난 설교 방송과 그리고 여러 자료들이 업데이팅 되어 있습니다. 또 금주 예배와 지난주 예배 시간도 함께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들로 함께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화교실 우리 6월 말에 종강하고요. 7월 한 달간 방학하게 됩니다. 우리 8월 첫 주부터 다시 개강하게 되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매일 성경 범위가 매일마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한 버전 다 되어 있고요. 암송 구조도 매일매일 외울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 여러분들 1독, 6개월 1독, 1년 1독, 100일 1독 참고하셔서 작정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공동체 성격이 주중 공동체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주일 공동체와 가족과 함께 주중에 읽게 되는 공동체 성경 범위가 홈페이지 주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가족과 공동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단기 선교로 와 있는 우리 함다선 형제를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이제 7월 달까지 다음 주까지 우리 일본에 계속 머물면서 캠퍼스 선교와 곳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선진국이지만 복음의 가장 불모지가 바로 일본입니다. 여러분들 더 완악하고 선진국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여러분 2만 개 이상의 우상이 판을 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잘 감당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에서 행사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7월 16일 날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신약 성도들은요, 아담의 시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한 새롭고 경이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인류의 역사를 아담의 시대와 그리스도 시대로 양분하여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에게 유전된 시대와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시대로 나눠진 이 두 놀라운 이 세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아담의 시대를,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아담을 죄, 사망, 율법과 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 있고요, 그리스도를 의, 생명, 은혜와 이렇게 한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담을 율법과 한 그룹으로, 죄, 사망, 율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 생명, 은혜와 한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아담은 인류에게요 계명, 즉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은혜를 통해 우리 가운데 무엇을요? 의와 생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이 땅에 가져온 것, 인류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12절 말씀은요, 한 사람이란 그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가리키잖아요. 여기서 바울은 창세기 3장의 타락 기사를 염두에 두고 이 12절을 기록해 나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뱀이 이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것을 먹게 만듭니다. 유혹에 굴복해서 그녀를 이용해서요 아담을 더하여서 유혹하죠. 아담은 결국 유혹에 굴복해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죄의 세력, 즉 사망의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공중권세 자의 그런 세력을, 그런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아담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죄의 유전,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의 그 근원이 시발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진노의 대상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로써 전 인류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죄는 아담의 죄를 범함과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로 규정되지 않았죠. 죄를 판별하는 기준이 생긴 후부터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 그 인식의 시작이 곧 죄의 발생 시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죄는 이미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죄가 율법 이전에는 없었냐? 아니잖아요. 바울은 앞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의 모형인 이 아담을 오늘 언급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을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모형과 원형 사이에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형과 원형. 모형은 원형을 본떠서 만든 것이잖아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원형과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공통점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 인류에 미쳤다는 것. 그렇죠? 모형, 원형 누군가요? 그리스도 예수, 아담. 그 모두가 전 인류에게 죄를 영향을 미쳤다는 것, 그리고 의와 은혜를 영향을 미쳤다는 것. 에서는 모형과 원형이 똑같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담은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러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이 모형과 원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사망의 결과를 가져주었는데, 반면에 그리스도 순종은 믿는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정반대의 것. 15절에 보면요,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바울이요. 이 그리스도 시대의 특성을 강하게 부각시킨 그런 장면. 한마디로 아담을 통해서는 죄와 사망이 주어졌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와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범죄와 대조되죠. 은사는 게 무엇인가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 은혜의 선물 범죄와 대조됩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대요. 은사가 많이 넘쳤대요. 또 아담의 범죄는 사람들이 정죄받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 은사는, 그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부터 칭의, 의롭다라는 그 칭의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선물은 죄를 범한 한 사람이 가져온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은 범죄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에는요, 그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대요. 이와 대조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대조된 그런 문장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의 통치를 받는데 머물지 않고 나아가 통치에 직접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냥 그 은혜를 받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치에 직접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요,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이 칭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이 대조되고요, 각각의 결과가 역시 대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많은 사람의 사망과 정죄, 생명과 칭의가 바로 그것이죠. 신약시대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입니다. 즉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움을 주셨으므로요, 이제 아담에 속하였던 구약 옛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렇게 은혜에 거한 생명과 의로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이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이고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인지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요, 죄인 된 그런 죄의 사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율법과 범죄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된 자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심으로써 죄가 죄로 규정되기 시작했는데, 이 본절 20절에는요,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켰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가 가져오는 사망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죄의 은총을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수사법으로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뜻인가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는지 더 많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수사법을 쓴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이 말을 잘못 왜곡해서 그럼 더 죄를 더 아주 극악한 죄를 질수록 더 은혜가 커지겠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됐다는 그 의미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절을 잘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요, 더 많은 죄를 지어야 그 은혜가 더 클 줄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죄가 기승을 부리는 영역에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범죄는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요 이 세상에 가져 주신 칭의와 생명의 은혜가 이토록 경이롭고 놀랍다는 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요, 죄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어 두었다고 해요. 그러나 은혜가 의를 통해 왕노릇하여서 성도를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그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왕노릇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반열에 거하게 된 그런 자가 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주권적 계획과 자비로운 역사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가 의롭다 여겨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도 100세가 되어 사라가 90세 때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질 성취하게 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말을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믿음도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담 시대가 아닌 이제 오늘 말씀처럼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그리스도 시대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일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덕분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서문인 은사,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요, 그래서 범죄와 순종을 단순히 대조하지 않고 범죄와 은혜, 은사와 선물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범죄와 은혜와 은사의 선물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죄와 의를 단순하게 그렇게 대조하지 않고요, 죄와 은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 지은 자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 결과 실현되는 의의 통치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선물, 그 은사의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기 위한 것이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담 시대에서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담 시대에서 의와 생명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열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정죄와 멸망으로 치닫는 사람들에게 칭의, 즉 의롭다 하심과 이 구원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마련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두 아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는 모형이고요, 하나는 원형이래요. 원형이 누군가요?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아담이 먼저라고 아담이 원형이에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은 그냥 원형, 모형이에요. 모형. 아담은 오실 일을 예비한 자예요. 오실 일을 예비할 자. 아담은 그 한 사람은 아담이었잖아요. 오늘 바울은 두 아담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누가 원형이고 누가 모형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아담 시대에서 벗어나 새 아담,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와 생명의 통치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감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도는 어때요?
믿는 자들은 범죄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이 항상 충돌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우리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하잖아요. 충돌. 우리가 그럼에도 기억할 것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투쟁하며 싸워내야 될 것입니다. 죄가 성도를 흔들 수는 있어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정체성까지는 다 바꿔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 약속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조상인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급하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가공할 만한 악한 영향력을 인류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완전히 그 맥을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연 분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길로 허락하시고 새로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때 휴대폰의 유명세를 떨친 모토로라의 대표인 로버트 갤빈은요, 위성 통신만을 사용하는 위성 전화에 집착한 나머지 엄청난 비용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감당하지 못할 적자 때문에 회사는 어려움에 처했고요, 수많은 그런 직원이 직장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토로라 아시죠? 저 스웨덴 핀란드인가요? 그 통신회사잖아요. 대표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회사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때는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대표의 잘못된 투자로 말미암아 수많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큰 뉴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는요, 곧 우리의 죄가 되고 그 결과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엄청난 모든 사람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아담을, 그 모형을 대신한 원래의 원형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분이 와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아담으로, 전혀 새로운 아담으로, 그래서 예수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인 것이죠. 첫째 아담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요, 여전히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로 있게 되는 것이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죄가 그곳에 속하여 있어 여전히 고통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옥의 그런 심판의 결과들의 그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우리 삶에서 내가 첫째 아담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에, 그래서 예수에 속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의와 화평과 은혜와 은사의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할 때, 어찌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것 해주지 않는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이런 것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고 불평불만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흥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만든 바 되고 피조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극적 반전을 맞은 인생입니다. 아담 안에서 겪어야 했던 절망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 극적 반전을 이룬 그런 인생들이죠.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전거된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그의 십자가로 끊어버리시고 생명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변함없이 항상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은혜 안에 속한 자, 아담과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예수 안에 속한 자로서 그 은혜 반열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올곧이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요. 우리는 오늘 두 아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는 그저 모형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그를 통해 들어온 더럽고 추한 죄와 그 악습이 온 인류에 전염되어 거부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슬이 되고 올무가 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다시 새로운 두 번째 아담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와 화평과 평강과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이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영원한 그런 고백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두 번째 아담인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악습과 더러움과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모든 어둠의 권세 가운데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함과 그 은혜와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율법에 의해서 사망에 쏘는 것들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유가 되고 해방되어지는 그 은혜의 반열 가운데 우리가 그곳의 주인공이 되어짐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고백으로 주 앞에 참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일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시고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우리를 건진받고 값을 주고 사셔서 더 이상 다시는 공중곳의 혼자의 저 세상에 죄와 악습과 어둠의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그곳의 올무에 그 쇠사슬에 매여 허우적되지 됐던 그 인생이 아닌 새 생명으로 그 의의 진리의 옷을 입은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님, 우리 심령을 담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시고 우리 찬양을 주께서 기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올리며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로 올고지 모아지고 드려져서 예배하는 간절한 심령들로 나아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심령들은 이제 아담의 그 모든 허물과 아담의 모든 그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하여 있는 것임을 기억하여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두 아담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주님, 아담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의 오직 그림자이고 모형인 모형일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할 때 원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와 평강과 그 은혜가 그것이 올 것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가 옷 입혀지고 누려야 할 놀라운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므로 오늘 주님 우리 삶에서 주님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특권과 우리에게 보신 그 복의 복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심을 주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님 그 은혜 만열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리니 주님 우리의 찬미의 제목되고 노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의 제목을 구별하여서 10에 이를 때며 선교와 감사와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로 예물을 드린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 위해 그 기업과 학업 위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십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화답해지는 놀라운 것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 위에 만복으로 갚으신 영원한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빌리거나 꾸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고 나눔이 있고 주님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옛 아담의 그림자와 쇠사슬과 구렁이 그 굴레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바늘 가운데 그 그늘 아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품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와 학업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의 배우자들과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오늘도 주님 북한 땅 동토의 땅에 여전히 숨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들의 신령과 예배터 위에 오늘도 주님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며 새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의와 화평과 은혜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증거하기 위해 선포해 나아간 수많은 선교사들의 발걸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로 온전한 주일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